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요렇게만 보니까 문제 생긴다. 언약까지 있다, 언약.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언약이 없다 그러면 언약의 아버지는 아니죠. 그냥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복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될 아버지죠. 전도해야 될 아버지죠. 예? 복음 전할 아버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이제 언약 딱 떼버리고 보면 그냥 아버지, 아들, 형제예요. 그냥 남편이고 아내예요. 나한테 상처 준 가족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눈은 뭐냐? 나한테 상처 준 형제들 피부치가 아니라 언약의 형제들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형제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볼 때. 우리는 서로 이제 다툴 수 있고, 서로 섭섭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딪히기도 하죠. 부딪히더라도 언약의 성도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성도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아니, 형들이 나 팔았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잖아요. 성도들이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잘못한 것에다가 기준을 우리는 늘 맞춰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한 요셉의 형제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보고 계셔요.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따로 하나님이 하실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어떤 겁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심판받는 장면. 뭡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마음에 염려가 생긴 거예요. 왜? 늘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늘 나 욕한 놈 가서 한 대 패고, 나 피해주는 놈 똑같이 피해주고, 그래서 누르고 내가 위에 경쟁해서 올라서야 되고, 늘 이런 세상 것을 담았던 형들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 눈에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야곱의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을 안 건드려요. 아니, 아버지가 보는데 혈육의 상잔을 하면 됩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니까요, 에서가.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집안에서. 언약 가진 집안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어떤 가문이라도. 이럴 수는 없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떠나고 창세기 3장에 빠져버린 이 지구의 인간들이라고 하는 모습은 그러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그럴 수는 없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게 특히 가정 안에서 더 크게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러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집안에서 형들이 동생 팝니까? 그리고 아무리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먼저 받았다고 해도 에서가 자기 동생 죽이겠다고 벼르고 나중에 야곱이 저 아람에서 돌아올 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가잖아요. 에서가.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바꿨잖아요. 이해되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영적인 힘 없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이 이제 원수 갚는다고 뭔가 해코지 할 거 아니겠냐 이런 걱정이 확 드는 거죠. 16절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들이 혹시 요셉에게 의해서 이제 복수당할 것에 대한 아버지 이름으로 염려해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래야 되죠.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유언하시기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시기를 그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볼 때는요. 이제 화가 풀렸다 그래서 울었다 이게 아닙니다. 요셉이 보는 눈은요. 형들이요. 짠한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제일 동생한테 와가지고 11번째 동생이잖아요. 12형제 중에서 요셉이 11번째잖아요. 그 요셉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나는 너희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고 엎드린다. 짠하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형의 권위도 사라져 버렸고 형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요셉이 자기들 살렸잖아요. 자기 집안 살리고 아버지 살리고 형들의 자식들도 살리고. 그러니 뭐예요? 요셉이 구원자잖아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 요셉이 청소년 때 꿈꿨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합디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나빠.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말이냐?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 올 때 형들이 양치는 거 이게 보러 오잖아요. 심부름. 저 꿈꾸는 자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자. 그 꿈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봐보자 하고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이 성취돼 버리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의 원수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핍박자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 보세요, 오늘 모습. 얼마나 짠합니까, 이게. 형들이 형 노릇도 못하고, 동생 앞에 와갖고 엎드려 살려달라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눈물 날 지경이지. 언약 가진 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요셉도 12형제들도 전부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런데 하나는 절받고 나머지는 엎드려 절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살았어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은 또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주역에 의하여 내가 겨우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지 마세요. 복수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입으로 저주도 하지 마세요. 욕도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만 바라보냐? 여기 138만 바라보고 이 길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듣지도 마세요. 뭐 고집 피우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건 이거예요. 어느 날 이게 성취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형들 살려주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다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가는 거. 그리고 가면 다 살려버리는 거. 그죠? 형님들 요관 자리 안 했는데 형님들은 얼굴도 못 들어. 요관 자리 안 했고 비난 한 번도 안 해.
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내 동생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 심판이에요. 복음적.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 가진 목사예요. 틀린 게 많고 또 모자란 게 많을지라도 언약 가진 목사예요. 근데 언약이란 걸 딱 빼버리고 이것만 딱 보니까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러냐? 장로는 그러면 안 되지. 형이 왜 그래? 형이 그러면 안 되지. 어? 부모가 왜 그래? 부모가 그러면 안 되지. 이 언약을 딱 빼버리니까. 그러면요, 이거 딱 빼고 말하면요, 전부 죽일 놈이에요. 같이 못 살 사람들이에요. 형제라고 말도 할 수가 없어. 호적 파든지. 절대는 다시는 같이 만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 가족 살려요, 못 살려요? 절대로 못 살립니다. 가문 복음화 절대 못 합니다. 세계 복음화 절대 못 해요. 이거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 언약의 성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장이 있는데 뭐라고 내가 심판할 거? 그럼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심판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재판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재판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거를 맡기는 걸 절대 주권. 이걸 맡길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거 못 맡기죠. 아니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 냅두고 계신 것 같아. 일도 잘만 해 나보다. 나 피해준 저 사람은 잘만 살아. 어느 날 막 벤츠 타고 다녀. 돈도 잘 벌린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한테 피해주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 가만 놔두세요? 우리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빨리 이 메시지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그런 마음 품었더라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요셉은 이미 뛰어넘어 버려요. 이거를. 그럼 뭘 보느냐? 전 세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되든 잘 되든 잘못되든 상관없어요. 이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계속 24시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딱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딱 세워버려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딱 세워버려요. 그런 시간대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안 하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거예요. 요셉은 뭘 보냐? 많은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형들은 늘 이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네가 높냐 내가 낮냐. 네가 왕이냐 내가 종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가 많이 가졌냐 나는 적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세계를. 다 거기 한계예요. 우리 교회가 광주 살릴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광주 살릴 그릇을 준비해요. 모든 사람을 받을 만큼 수용할 만큼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속에다가 이거는 아니지라는 걸 없애버려요. 이거는 아니지 아무리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요새 이거 보면서 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끝에다 한마디 붙이잖아 우리는. 그래도 판 건 판 거지. 그래도 판 건 판 거 아니냔 말이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판 건 판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용서 아직 안 했다고 말이지. 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 보내서 이렇게 언약의 증인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용서할 겁니다. 당신 가족들 살릴게요. 그렇지만 판 건 판 거지. 그래도 판 건 판 거지. 이게 딱 남아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 완전 하나님 절대 죽고. 그러죠? 보세요. 이 복음이 이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의 복음, 구원으로 나타나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요. 요셉은 형님들과의 그 모든 걸 넘어서서 형님을 딱 만났을 때 형들을 살리는 쪽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리러 오셨잖아요. 살릴만 해서 고칠만 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완전 죽었던 우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로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이게 뭘 고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거듭나게 만드셨죠. 아예 성령으로 재창조시켜버렸죠.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줘? 우리 살리려고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죄를 하고 자꾸만 틀렸다 말했다 이걸 하면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죄를 한다는 말, 형들이 나 팔았잖아. 이렇게 정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가야 되잖아요. 판 거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이 따라가는 거죠. 죄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돼요? 형들은. 전 세계로 노예로 한 번씩 팔아버려야지. 그러면 세계보고가 되고 가정보고가 되겠냐고요. 그건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타나는 거죠. 요셉의 이 삶 속에 복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십자가 부활 얘기 안 하더라도 그들을 건지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세우는 쪽으로. 그게 복음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릴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이 땅에서 사람의 사랑은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픈 사랑이 돼요. 그러죠? 이 땅에서 인간의 사랑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데, 그래서 재앙 오면 막아주고, 병든 거 있으면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살려버리면 되잖아요. 못 살리고 보내야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때로는 마음 못 바꿔서 아프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의 사랑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만 자녀를요, 온전케 보호하지를 못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만 완벽하게 서로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아파요. 그래서 사랑은 아픕니다. 사랑은 아파요.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니까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어떤 죄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로. 어떤 허물도 커버해버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죽는다? 살려버려. 그 사랑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 사랑밖에 없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라는 겁니다. 가문도 살리고 원수도 살리라는 겁니다. 너에게 상처 준 형제들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준 거잖아요. 이게 치유예요. 이 상태가 되는 게 치유예요.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나타나느냐?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걸로 나타나요. 복음은요, 회복을 시켜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깨뜨리지 않고요. 회복시켜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흑암과 마귀, 원수 마귀는 결박해서 쫓아내버리고, 그죠? 왔던 재앙은 막고, 이게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병든 거 고치고, 그죠? 어그러진 거 바로게 하고, 버려진 걸 살려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솔직히. 어떻게 나를 판 형들을 용서합니까? 그들을 살려줍니까?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까? 원수들인데. 복음입니다. 이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보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화시키고 예배화시키고 이런 거죠.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살려? 이 살리는 게 어디까지 갑니까? 237 나라까지 살려버려. 5천 종족까지 살려버려. 이게 복음의 빛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회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광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 빛골이란 말이에요. 빛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빛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이걸 보고 요셉이 이걸 했잖아요. 이걸 보고 정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다스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정복한다. 세상 정복한다.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복음으로 이 현장을 전부 치유하는 겁니다. 재앙 막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복입니다. 불신자의 정복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 모르고 복음 모르는 자의 정복은 밟는 거잖아요. 죽이고 빼앗는 거잖아요.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형들이 요셉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거는요. 창과 칼로 한 것 아닙니다. 이걸로 한 겁니다. 살려버렸어요. 자, 결론 내볼게요. 이게 쉽습니까? 사람이 이걸 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불가능한 거예요.
했다 할지라도,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어떤 노력, 최선, 최고의 어떤 노력에 불과하지 진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게. 요셉이 이걸 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하려면요, 진짜 초월해야 돼요. 인간 이런 걸 초월해야 돼요. 나 중심 이걸 초월해야 되고, 이거 초월해야 돼요. 초월이 쉽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이래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빛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 하고 싶어요. 용서 안 하고 싶어. 그러죠? 공감하십니까? 용서 안 하고 싶잖아요. 축복 안 해주고 싶잖아요. 나한테 피해 준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돼. 형들이 와서 요셉한테 절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보상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그 보상 이전에 요셉은 언약이 성취된 걸 봤기 때문에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형들은 알죠. 여러분 봅시다. 창세기 47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47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요.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은혜 입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네 형제들이 살고 네 후손들이 살게 우리 후손들이 살게 됐다. 그래서 막내 아들 막내는 아니지만 그 밑에 베냐민이 있지만 요셉 너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 그걸 보고 은혜를 입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결국은요 형들도 아는 겁니다. 그 형들도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오히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이 땅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그 형들도 다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고 난 그 후대들이 요셉이 그 흉한 흉년에 자기들의 조상들을 살렸다라는 은혜를 요셉을 향해 갖고 있어요. 그 후손들도. 그리고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인정한 거예요. 영적인 장자로 요셉을. 원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장자로 인정을 해요. 왜? 구원했으니까. 자기 가문을 건졌으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뭐 레위 지파가 딱 나오잖아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래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그러니까 두 몫을 받은 거죠. 자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셉 때문에 살았다라는 이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 형들은 알죠. 그거 전달하고 역사 속에 나타나고. 근데 요셉이 이렇게
했던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힘은요, 인간의 도리나 노력이나 어떤 참을성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왜 이거 하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집중. 여러분 성령 충만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사건 생겨서 형제간에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 듣기로는 용서해라, 뭐 복음 누려라 막 이 말 하는데 됩니까 그게? 절대 안 돼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가볍게 초월이 돼요. 가볍게 초월이 돼요. 그게 영적 힘입니다. 분명히. 주실 축복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뺏긴 거 아니고 어려움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줄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집 분위기가 그렇고 직장 분위기가 그렇고 또 누가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돼요. 이거 선택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 있는 사람만이 이게 선택이 돼요. 이 선택을 해요.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가요. 이거 선택이 돼요. 이 힘 있는 사람만. 이 힘 없다 그러면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복음도 맞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안 하고 싶어요. 힘이 없어서. 복음 누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세계복음화의 증인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 성공하시고 진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진짜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간절한 기도. 복음 누리게 해달라 기도. 성령 충만케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대. 내가 입으로만 구원의 길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과 함께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놓고 나는 절대로 이걸 못한다? 힘이 없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237의 빛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보세요. 이 요셉은요, 절대 주권, 절대 믿음,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절대예요. 이게 요셉의 완전히 믿어버린 미래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가문 살리는 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을 준비하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날마다 은혜 받으시고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언약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는 관점을 언약의 관점으로 늘 보세요. 승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옵니다. 하나님 이 축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보고 참아라, 가능하면 용서해라 이런 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힘 얻으면 하라 마라 상관이 없어요. 누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는 굉장히 짐이 되지만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누림이 되죠. 누림. 그러면 이 빛의 능력이 작품으로 나타납니다. 흑암 막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내려왔던 이 흑암이 확 무너져 버린다. 가는 데마다 사단의 세력 결박돼 버려요. 이거 안 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되겠어요? 안 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이 말씀 딱 붙들고 영적인 힘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진짜 내 마음에 138 담고 언약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곳에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증인의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